따라 하실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그 사람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다. 가상실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말이다.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이 가상실현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꼭 해야 할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게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냥 생리적인 욕구를 따라서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고통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온 인생을 총정리하는 선포적인 말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자기를 죽여 온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에게 선포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현경막이 찢어지고 십자가의 몸이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온 몸의 기를 다 끌어올려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신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도 6마디 말이 아니라 8마디 말이 아니라 몇 마디를 하셨다고요? 7마디를 하신 것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지만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 생애를 총정리하는 엑기스와 같은 신학적인 말씀이다. 십자가와 복음의 핵심을 그 7마디 가운데 농축하고 있고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7마디 말을 이 새벽 고난 특세 가운데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점을 가지고 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인 동시에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모든 사역의 엑기서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온 인류에 뭘 사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복음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의 복음 사역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첫 기술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죄 사함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최초로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죄 용서의 죄 사함의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더 깊은 죄악으로 빠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대속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의 정신에 맞게 이 복음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는 날까지 모든 사람을 나와 관련하여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며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래도 누군가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100달란트 빌려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악다구니를 행하는 모습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제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족에서 남편이 아내가 가장 미워질 때 10번 미워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은 이 은혜를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용서해놓고 내가 10번 중에 너 한 번 용서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때로는 정말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사함과 용서는 멀리 있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양민들을 학살하고 엄청난 제약을 저지르고 있지만 우리 중에 내가 러시아를 용서한다 이런 대의명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욕하고 말면 됩니다. 먼 사람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서도 이미 이 십자가 위에서 최초의 이 용서와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목적, 십자가의 가장 핵심, 복음의 가장 핵심이 대속, 제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서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뭐가 나와요?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번 용서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고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더 나아가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신들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입에 떡을 넣어주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놈 죽일 놈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럴 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를 용서하시잖아요. 다시금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꾸짖지도 않고 그를 혼내지도 않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용서와 제사함의 은혜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질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째째한지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본심인데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 인생을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제일 먼저 하셨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 용서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입고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용서의 주체가 자기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주어로 내세워서 내가 저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들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은혜가 내 안에 밀려와야만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성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쉽게 용서할 수 있다, 곧바로 용서할 수 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우리 내면 안에서 엄청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한테 저런 악랄한 짓을 하고 저렇게 나를 모독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비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인간을 용서해줘야 나도 그 용서를 보태야만이 저 인간이 변할 수 있다, 저 인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예,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용서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용서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 인간을 사랑한다, 저 인간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 주셔야만이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비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셔야만이 그 은혜가 나한테 전달돼야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비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와 관련하여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확인되고 하나님의 확인된 용서가 내 안에 은혜처럼 물밀듯 밀려와야 그 다음에 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지름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용서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시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영적인 순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용서하고 참아라 그러면 성자입니다. 그렇게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인간을 향하여 또는 어떤 시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횟수를 정해놓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저 인간을 향하여는 내가 몇 번, 한번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정해 놓은 횟수에 따라서 내가 나를 완전히 죽이고 정말로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용서해 보려고 애를 쓰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용서에 도전하고 용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과 은혜의 핵심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오면 당연히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셔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저 이상한 왼수 같은 인간들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제사함과 용서의 은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늘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배움을 받기를 원하고 늘 토요일이나 또는 주일날 오후라든지 월요일 쉬는 날이라든지 찾아가서 배우기를 원했던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임영수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다가 지금은 저 모색골이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들의 목사인 거예요. 목사들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놀 수는 있지만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서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또는 성경에 대하여 배운다. 세미나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정말로 목사들의 스승과 같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중랑구 목동에 가면 영세교회라고, 면목동에 가면 영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김중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이 김충렬이라고 지금 아마 은퇴했을 겁니다. 후임으로 그 아들이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은퇴했는데 영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강나루 장신대에서 얼마 안 걸리니까 월요일만 되면 신학생들 몇 명이 우리 김영세 목사님 찾아가자. 근데 가서 그분에게는 성경을 배우고 뭘 다른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에게 뭘 배우느냐 하면 영성을 배웁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인격을 어떻게 써야 되나,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품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은 성자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본 인격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들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시간을 딱 내주는 시간은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날들은 기도하시고 성경 보고 신방하고 절대 외부인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신학생들이 그 교회에 또는 그분 집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는데 집에 한 5, 60명이 뜨덕뜨덕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들어오니까 전부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도 앉아 있고 서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서 중계하고 그럴 텐데 그런 핸드폰은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와서 그분에게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내에 숨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인격자들, 영성가들,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하고 유명한 목회한다고 방송에 나온다고 다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목회 잘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경험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김종수라고 하는 영세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연대를 나왔습니다. 연대 다닐 때 망난이였습니다. 술 먹고 여자 쫓아다니고 연대 응원단장 출신입니다. 연대 응원단장 출신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놀았겠어요. 뭐 연고전 할 때뿐만 아니라 뭐 연대가 무슨 시합한다 그러면 응원단 이끌고 가서 그냥 응원하고 그리고 늘 끝나고 나면 한 잔 먹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망나니로 놀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에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흘러가서 엄청나게 망나니 짓을 하며 방탕하게 젊은 시절을 보낸 분입니다. 심지어 이분이 대학생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때 수많은 응원단을 데리고 자기 집이 목사님 집인데 자기 집에 술이 1차, 2차 근하하게 된 상태에서 수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엄마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는 금식 기도하러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사모님인 엄마한테 뭘 봐달라고 그런 거예요? 술상을 3차 술상을 봐달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분인 거예요. 이분.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온 것도 그런데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왔고 아니 그것도 목사 집에 와갖고 뭘 봐달라고요? 술상을 차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한마디 안 하고 술상을 차려주면서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들에게도 아들아 뭐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온 친구들한테도 뭐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런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술이 깬 아들이 그래도 벌어진 상황을 보고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은 하죠. 인간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봐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기 엄마한테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술병이 너불러져 있고 한 친구들 한두 명이 같이 들어 누워 자고 있고 깨워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김중수 목사님이 대학생 때 엄마한테 엄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딱 두 마디 했답니다. 한마디가 그래도 뭐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 그 다음에 한 일이 네가 몰라서 그랬지 널 무슨 일을 잘못하고 잘못한 끝에 이 아들이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거나 그럴 때마다 엄마가 늘 하는 말이 괜찮다. 네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는 걸 뭐 내가 아는데 뭘 겸념쩍어 하느냐. 늘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귀에 닿지가 않은 거예요. 3, 4년 정도 있다가 이 어머님이 실험 앓다가 드디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임종 자리를 누가 지켰느냐 하면 이 망나니 아들이 지킨 거예요. 그때 엄마가 또 한 말, 뭐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 그리고 또 한 말이 뭐냐 하면 엄마 내가 불효하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몰라서 그랬다. 나는 다 안다. 네가 알았으면 나한테 안 그랬을 텐데 네가 몰라서 그랬다. 네가 죄인이라서 그랬다. 늘 이 말을 했는데 또 임종 직전에도 딱 두 마디 하고 갔다는 거예요. 네가 불효한 것 네가 몰라서 그랬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때 몰라서 그랬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중에 이 아들이 누굴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장례 치르다가.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 당시 이 영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엄청난 분란이 있었는데 목사들의 무덤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중수 목사님이 그 교회에 젊은 신학도로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부터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회를 하느냐 하면 전부 품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누구 닮은 목회를 하느냐 하면 자기 엄마처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자기를 힘들게 해도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마음으로 장로님들을 품어주고 젊다고 무시해도 아이고 제가 젊은 걸요 그러고 다 받아주고 품는 목회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더세기로 유명하고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교인들이 시장 바닥 출신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막 이익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면 신앙도 없는 사람들로 변할 정도로 엄청나게 악다구니를 부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교회가 이 목사님으로 인하여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5년, 10년 지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변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 중에 늘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 보고도 교인들 보고도 설교 마지막에도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실컷 해놓고도 제일 마지막에 뭐 하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설교 실컷 해놓고도 예수 믿으세요. 당회 끝나고도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놓고도 자기한테도 교인들 보고 마지막에 보통 교회들은 설교 끝나거나 축도할 때 서로에게 평안을 비는 인사를 나누는 예배 시작 전에 그런 인사를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도 자기 보고도 뭐 믿으라고 교인들 보고 이야기해달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만나면 샬롬 할렐루야가 아니고 만나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어도 예수 믿으세요. 저기 있어도 예수 믿으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떤 행사가 있어 그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전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있는데 뭘 또 예수를 믿으라는 거냐?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전부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뭘 잘못하거나 실수했으면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고 막 18, 19을 막 끌어올리고 막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라 뭐 해서 그랬을 거라고요? 몰라서 그랬을 거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이 10년 목회하고 교회가 싹 바뀌고 교회 안에 생겼던 엄청난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몰려오고 막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설교도 잘하셔요. 성경 공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통합적 교단의 목회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고 그 설교의 본문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본문에 어떤 설교의 모델 같은 책자를 최초로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저는 그 책을 잘 사용 안 하는데 그 교회력에 대한 매 줄기마다 해야 될 설교 본문, 설교의 내용, 예배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모범들을 다 만들어내신 그래서 글도 잘 쓰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도 잘 하시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인격이 좋은 거예요. 그 인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늘 그분이 입에 달고 다는 말이 자기 엄마가 했던 몰라서 그랬는 걸 뭘. 그래서 어떤 목사가 어떤 신학생이 그 목사님에게 왜 목사님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시고 왜 몰라서 그랬는 걸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믿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채 예수 없는 삶을 얼마나 살 가능성이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경계의 어떤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 말을 자기는 한다. 자기는 아침에 나오면서도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한테 인사를 한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온대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왜 몰라서 그랬다고 자꾸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구절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중에 하나가 난 이것을 표준으로 삼겠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나를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독생성자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저럴 수가 없는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했다라고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저 이야기를 자기 삶의 모토로 삼아서 진리를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당회할 때 장로님이 재직회 할 때 어떤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가 저러지를 않았을 텐데 아직 누굴 제대로 못 만났다고요?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서 저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1순위는 하나님 책임이지만 2순위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한테 배악질을 부리고 저렇게 하는 것에 일말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교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저 사람이 누굴 못 만나서 저런다고요? 예수를 못 만나서 저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못 믿어서 예수를 아직 못 만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못 만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으니 내가 그걸 이해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전부 놀랐습니다. 놀랐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절대 저대로 못한다. 여전히 그때의 수준이나 제 수준이 지금도 동일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난 따라가기 힘들다 그랬는데 여전히 목회하면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그렇게 좋다고 고백하고 멋집니다. 박수는 쳤지만 제 목회 현장에 제 삶의 현장에 그대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려고 하고 저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없으면 절대 이런 시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하려면 저 인간이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 인간은 원래부터 저렇게 챙겨먹었고 저렇게 태어났고 저 속에 시커먼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짓을 하니 저 인간은 처음부터 무슨 인간이라고요? 나쁜 인간이다. 저 인간은 상종을 하면 안 되고 저 인간은 앞으로는 절대 교회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변하여 천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물론 안 변하는 게 인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인간을 향하여 죄인들이지만 완악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오늘 이 김중수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각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악하여 죄가 간영하여 노아시대는 쓸어버려야 할 정도로 악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가능성 그 인간의 또 다른 면모를 보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처럼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자는 아니고 김중수 목사님처럼 저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고 뭔가 실수를 하고 뭔가 나쁜 일을 할 때 처음은 어떻게 받아줘야 된다고요? 몰라서 그랬을 거야.
이 마음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속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졌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이 아직은 대단하지 못하여 이 목사님처럼 그래도 끝까지 몰라서 그랬는 걸 참고 기다리고 알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기다리고 주님처럼 그 마음 가져라.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할 수는 없지만 최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할 때 악한 일을 해올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몰라서 뭐 했다고요? 그랬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만이 용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니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자식들을 향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번만 품어야 될 게 아니고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 끝까지 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김중수 목사님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자식을 향하여서는 이 마음을 일에 하나에만 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실컷 키워놨더니만 마누라에 빠져가지고 용돈도 안 보내고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래도 쟤네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옛날에 내 모습이었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면서 실수할 수도 있다.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용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귀가 아주 얇아서 누군가에게 듣는 이야기가 선입견으로 긍휼의 마음, 그 사람을 받아줄 만한 마음을 다 없애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랬는 걸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딴 사람에게도 저랬대. 그러면 나한테 한 건 초범인데 내 마음속에는 벌써 저 사람은 몇 범이에요? 죄범 3범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한 것도 악의에 차서 성격이 원래 안 좋아서 나쁜 사람이라서 저랬다. 저 인간은 저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남의 말에 귀가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면 생각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실수했을 거야. 기다려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몰라서 그랬을 거야 라고 하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초로 얘기하셨던 이 재용서와 이 사함의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가 없어도 사랑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변화가 없어도 사랑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용서는 용서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랑으로 우리의 용서가 진실한 용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의 용서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의 용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과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라 그래요. 그런데 사과하면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과해도 그 사과의 내용이 그 질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과해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과했는데도 용서 안 하는 경우가 99.9%였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용서할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과의 내용이 엄청나게 커요. 또 단서를 붙일 가능성이 많고 만족하지 못하여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용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면 상대방의
용서, 상대방의 사과가 전제돼야만이 하는 용서입니다. 근데 기독교 용서는 그런 용서는 아닙니다. 기독교 용서는 상대방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의 시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기독교의 용서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용서했으니 네가 뭐 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용서했으면 네가 내 용서를 받아서 네가 변해야지. 내가 너를 용서해줬으니 네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그 다음부터 넌 새 삶을 살아야 돼. 넌 새롭게 변해야 돼. 넌 뭔가가 응답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 관점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마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인간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뭐 할세? 제비 뽑을세. 용서하는 주님이 용서의 플러스 알파 뭘 주는 거예요? 옷을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줬다기보다는 뺏어갔지만 주님의 용서의 플러스 알파가 더간 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제 설교 괜히 들었죠. 이제 여러분 이제 고민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세상처럼 상대방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서 시인하고 사과해야만이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의 시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야 되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변화가 없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거둬들이고 다시는 용서하나 봐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뭘로 끝나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함과 사랑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 종류의 사람들,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이 나를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안 그랬었는데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고 심지어 자기 옷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서서 뭐해요?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뭐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뭐해요? 희롱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빼고 하고 저것들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다가 저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용서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변화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방이 변할 거다.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옷도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용서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식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김정은이 아니라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푸틴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받은 인간으로서, 내가 죄 사함 받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용서를 이 한 주간만이라도 실천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